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늘 좋은 거 주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좋은 날씨 속에서 주님을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거 감사하고,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을 높여드리는 그 귀한 시간이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자녀다운 삶을 사는데 부족함이 없는 자들로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 그렇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하시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아멘.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맺네. 아멘.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내 구주 예수를 아멘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내 진정 소원이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다만 내 비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다만 내 비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Let us pray. Lord, I ask that you let this day fill me with the Holy Spirit and be a day of courage and strength for me to carry out your plans. I pray that the love of Jesus Christ be evident in everything that I do. Let me be an example to all. Let me grow stronger each day to be a force against all enemies of God and man. Open the eyes and the hearts of those I encounter and make them desire to know you. But to know you is to love you. May the church grow through old members, new members, and new converts. On this day, Father, let my mind be set on things above and not on things of this earth. Let each day be an opportunity for me to nurture my relationship with you. Thank you for the many blessings that grace my life. These things I ask in Jesus' name. Amen. 네, 이 시간에는 준비하신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그 신사랑 새겨놓았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그 신사랑 새겨놓았네. 이 시간 같이 한국과 미국을 위해서 중보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특별히 미국에서 우리 기도할 때는 우리 11월 달인 대선에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이 나라 대통령으로 선출되어서 정말 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시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국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또 우리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지만 또 오늘 한국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바로 되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바로 되지 않기 위해서 한국과 미국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통솔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님께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모으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자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함께 기도하고 원하기는 주님이시여 정말 이 땅이 주님 코로나19에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시여 좌절 가운데 있지만도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함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모든 믿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자 합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주님이시여 이 주님 미국 땅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정말
정말 하나님께서 아버지 정말 성교적 가치관 가운데서 아버지 종교적 정신 가운데 세워진 이 나라가 아버지 지금은 너무나 주님을 떠나 있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불쌍히 여주시고 공의를 해주시고 이 나라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돌아와서 아버지 주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아버지 무엇보다 11월 달에 있는 대통령 선거에서 주님이시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자가 하나님이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되어짐을 통해서 이 나라에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역할을 아버지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곤 하며 이 나라에는 모든 유권자들이 주님이시여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나라의 모든 개들이 깨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우리 저 대한민국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주셔서 이 나라 주님 경제도 성장시켰고 이 나라 교회를 성장시켰지만 아버지 지금 너무나 주님이시여 마음은 임사세에 빠져서 아버지 교회가 교회다운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여 이 나라의 민족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참으로 남북한이 대치된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참으로 이 남북한이 주님이여 아버지 평화적으로 통일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한민족이 주님이시여 아버지 복음으로 하나 되어짐을 통해서 아버지 이 나라가 주님의 전 세계에 나와서 주의 복음을 전가하는 아버지 그런 제 마지막 세계 마지막 선교의 주자로서 우리 한민족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이제 또한 주님 정치적으로 주님이시여 불안전한 가운데 있습니다. 이 주님의 한국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통해서 아버지 국민들의 자유를 억압하고 아버지 믿는 자들의 주님이시여 아버지 그러한 것들을 억압하는 이러한 주님이시여 이런 악법은 주님이시여 아버지 참으로 무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것을 주님이 상기한 사람들도 아버지 스스로 양심의 가치를 느끼고 아버지 처리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가 주님의 나라로서 온전히 쓰임받게 하시고 아버지 한민족이 주님의 그런 마지막 선교의 주자로서 아버지 세계의 영혼들을 섬길 수 있는 우리 한민족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서 아버지 주님 예배 자료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아버지 세상의 근심과 염려를 이제는 아버지 주님의 십자가에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런 은혜 가운데서 주님의 평화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의 힘을 얻게 도와주시고 이제 힘을 얻어 세상으로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오늘 하나님 말씀의 능력과 아버지 찬양의 능력을 아버지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예배하기서 나온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 아버지 그들의 마음을 일일이 살펴주시고 오늘 예배도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곤 하며 아버지 특별히 주님 오늘 주님 나올 때에 우리 앞까지 나오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 물질로 주님 앞에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아버지 그들의 주님의 산업 가운데서 아버지 물질을 서름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해 주시기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또한 이 물질이 써지는 것마다 주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곤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시간 강구 시간입니다. 처치 뉴스. 오늘 우리 교회에 새로 방문하신 분들을 이 시간에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특별히 최순자 박사님, 권사님, 동생분과 우리 방문해 주셨습니다. 여기 자매에서 우리 좀 선교 사역을 열심히 하시는 분인데 오늘 감사합니다. 오셔서 잠깐 일어나시면 우리가 우리 동생분과 같이 한번. 네, 다른 어디 우리 주보를 또 계속 참여해 주시고요. 특별히 우리 홀랜드 성도님, 우리 김 이사님이 우리 교회 또 우리 런머가 참 고장 나가지고 굉장히 힘들어했는데 고쳐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지금 장대가 가는데 우리 홀랜드 성도님 너무나 몸도 이렇게 불편하시면서도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런머도 고쳐주시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your Miss Holland. 그리고 또 우리 한 가지 우리 교회 이제 전도용으로 열쇠고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누구나 아마 열쇠를 아마 주머니에 들어 있을 텐데 여기 우리 열쇠고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 이름이 찍혀 있고 여기 있습니다. Jesus is your answer. Jesus is your answer. 모든 사람들에게 아마 예수님이 그들에게 해답이 되고 또한 그들에게 정말 대단한 그런 어떤 존재로서 많은 분이 전도되어지기 바랍니다. 다 이걸 하나씩 필요하신 대로 가져가셔가지고 여러분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서로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우리 10장 23절에서 25절을 우리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에서 25절 우리 큰 소리로 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돈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다 같이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앉으면서 옆 사람에게 한번 같이 그래도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환영합니다. 우리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어떤 그 분야에서 달인이고 어떤 분야에서 이렇게 전문가인 사람들을 우리가 왕이라 그럽니다. 왕. 그리고 뭐 자동차의 왕, 강철 왕 뭐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하는데 미국의 자동차 왕이라는 사람이 바로 헨리 포드라는 사람입니다. 헨리 포드. 그런데 이 미국의 헨리 포드는 처음부터 자동차의 업계에 종사하신 분은 아니고요. 이분은 그 에디슨, 바로 발명 에디슨이 만든 그런 전등회사에서 근무했던 하는 직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가난하지만 매우 성실했습니다. 그래서 전등회사에 가서 매일 아침 저녁 10시간씩 그렇게 일을 하시고 매일 집으로 들어와서 밤마다 어떤 그 창고에 들어가서 온갖 종류의 부품과 기름을 붙여있는 그 창고에서 뭔가를 계속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농부인 그의 아버지는 그를 대단히 못마땅했습니다. 아마 10시간 동안 일을 하고 있으면 피곤하고 지치고 있을 텐데 왜 그렇게 밤새워 가면서 어두운 곳에서 뭔가 연구하겠느냐. 그래서 언젠가는 저 창고를 헐어버리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주변에 있는 그 마을 사람들도 굉장히 그 사람에 대해서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다. 뭔가를 모르지만도 정말 자기가 하는 분야에 전등회사에 관계된 그 일에서 더 적극적으로 하든지 아니면 그 열심히 일하고 가서 다른 일에 그래 일을 보는 것을 허송세월을 보내는 것 같다. 이렇게 하면서 주변에도 좋은 그런 눈치를 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였습니다. 그러나 주변에 여러 가지 이런 어떤 나가운 눈초리와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안 좋은 그런 시선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계속해서 뭔가를 연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의 아내가 있었기 때문에 바로 자신을 믿어주는 단 한 사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정말 알아주지 못하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질시하고 정말 비난할지라도 자기를 알아주는 단 한 사람. 바로 그의 아내가 있었기 때문에 그의 모든 연구를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내는 늦은 밤 연구에 몰두하고 있는 남편 곁에서 말없이 석유 등불을 비춰주고 추운 겨울밤에는 꽁꽁 얼어본 손을 호흡 불어가면서도 그 일을 바로 아내가 계속해서 바로 우리 헨리 포드를 도와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계속해서 이렇게 합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당신을 믿어요. 당신은 꼭 성공할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의 꿈을 이룰 거예요. 이렇게 해서 계속 그 아내의 그런 격려를 통해서 일을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3년 후 어느 날 마을 사람들은 생전 듣도 보지 못하는 그런 시끄러운 엔진 소리에 놀라서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바로 헨리 포드가 그가 만든 최초의 자동차를 타고 거리를 바로 활보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마침내 그의 노력과 어쩌면 그의 아내의 그런 내조가 결실을 맺은 것입니다. 어쩌면 다른 사람의 그런 어떤 질타와 다른 사람의 어떤 비난에 의해서 멈춰버릴 수도 있었지만도 그러나 끝까지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의 아내의 그런 격려 한마디 때문에 그는 바로 이런 세계의 그런 자동차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려움과 고통, 기쁨과 행복 모든 일을 함께 나누며 서로에게 힘이 되어줄 때에 이 세상은 정말 밝아질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따뜻한 격려 한마디가 한 사람을 위대한 인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스쳐 지나가면서 하는 그 따뜻한 한마디일지라도 그것을 받는 사람에게서는 그것이 힘이 되어지고 그것은 그의 삶의 어떤 전환점에서 모멘트가 되어서 그가 이 세상을 밝힐 수 있는 위대한 인물로도 변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현대를 사는 현대인들에게 여러분 공통점이 있다면 바로 모두가 다 지쳐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이 코로나19 때문에
정말 그동안 이제 버티지 못하는 그런 어떤 정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 세상이 우리에게 오물 통해서 우리가 당황스럽기도 하고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헤쳐나가야 할지도 정말 힘들어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가 적응하려고 해도 주변에서 보는 많은 사람들이 고난 때문에 힘들어하고 또 사망자도 생기고 또 무엇보다도 비즈니스적으로 사업적으로 잘 안 돼서 거기서도 희망을 잃어가는 사람도 있고 때로는 직장을 잃어가는 사람들 때문에 사람들은 많은 것이 힘들어합니다. 어쩌면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육체적인 그런 질병보다도 어쩌면 우리의 마음의 질병까지 이어져서 우리를 더 힘들게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많은 그런 정서적이고 심지어 마음의 질병 위험 가운데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편안하게 보이는 사람이로지라도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모두가 누구나 힘든 어려움을 안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바로 현대인입니다. 그래서 우리 현대인의 공통점은 바로 서로 힘들다는 겁니다. 어쩌면 서로 힘들다는 인사와 바쁘다는 인사 외에는 다른 인사가 없을 정도로 오늘 우리 시대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누구나 다 힘들고 바쁘고 피곤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 우리의 시대입니다. 그렇게 지친 사람들에게 그렇다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런 지쳐있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의 해결책이 무엇일까요? 그런 사람들을 고쳐말 수 있는 그런 어떤 메디슨, 어떤 그에게 필요한 그런 약은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하는 바로 격려입니다. Those who are so tired have the most need medicine, and that is the encouragement. 격려는 한마디로 말해서 상대방이 지쳐있는 사람들에게, 좌절하는 사람들에게 그 말로서 힘을 북돋우셔서 또다시 무언가를 시작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같은 의미의 말로는 여러 말이 있습니다. 칭찬한다는 말과 그리고 위로하고 권면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가르쳐 여러 사람들이 예배 공동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선교 공동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사랑의 공동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부르면서 교회 전체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교회는 반드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것은 격려 공동체예요. 여러분, 사람들의 교회 오는 여러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을 예배하고지만도 때때로는 이 세상에 지쳐있고 힘들어하는 그런 영혼들이 교회 와서 뭔가 다르게 격려를 받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 위로와 힘든 마음으로 오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따뜻한 한마디로 내서 그것이 우리가 서로 어떤 사람이 그 받는 것이 아니라 서로 상방적으로 그렇게 서로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우리 자신이 더 좋아질 수 있겠습니까? 오늘의 말씀 24절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여러분, 교회에 오면 여러분의 격려가 필요한 사람이 없는가? 그러니까 그런 것을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격려하고 하는 어떤 사람은 없는가? 내가 격려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뭔가 격려하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은 없는가? 그런 것을 우리의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것에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낙심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이런 건강이나 어떤 가정이 또는 직장에 대해서 근심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근심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염려 없는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살아있다는 것 자체는 바로 염려와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염려, 근심이 없는 사람은 어디 있겠습니까? 저 공동묘지에 가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근심이 있다는 것은 바로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그것이 인생이에요. 그렇다면 이 사람이 근심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낙심은 많은 그리스도인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건강과 가정에 또는 직장에 대해서 근심하고 있습니다. 반면 어떤 이는 자신의 사역 또는 지금까지 해오던 봉사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사역에 대해서 낙심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음악적인 재능이나 성경을 잘 가르치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합니다. 이 비교함을 통해서 그들은 정말 힘들어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보다 더 많은 헌금을 하거나 기도의 응답을 많이 받는 사람을 보면서 자기는 저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지 못하는 것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바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사역 중 모든 사람의 큰 도움이 되는 일은 바로 다시 말해서 격려를 주는 사역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적어도 한 가지 이상은 바로 사역을 잘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격려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 로버트 데일 목사님이 하루는 자기 목회하고 있는 유명한 카트로인 교회가 있는 영국의 무명 도시를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 목사님이지만 이 목사님의 그런 마음속에 많은 그런 먹거림이 가득 차 있었어요. 뭔가 풀리지 않은 그런 문제 때문에, 어떤 염려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 목사님의 마음이 편하지가 않았어요. 어쩌면 그 뭔가 우울증에 사로잡힐 정도로 정말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일어날 때 혈압 때문에 우울함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때 이렇게 목사님이 걸어가는 그 가운데서 어떤 한 년이 나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데일 목사님, 하나님의 은총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께서 저게 얼마나 큰 용기를 북돋으셨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외치고 그분은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급하게 지나갔습니다. 후에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순간 안개가 거치고 탱이 버치는 기분이 되었고 저는 하나님의 그 값없이 주는 이 무한한 공기를 들어 마셨습니다. 우리에게 돌아가면서 이 세상에 얼마나 우리가 값없이 먹는 그런 산소 공기 귀한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호흡할 때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옛날 코로나 때문에 어떤 연구해 보니까 바로 그 코로나 환자가 하루에 산소 통을 마신 것이 5만 프랑인가 됐던 그런 어떤 돈을 내고 산소를 마셨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돈을 주지 않고도 마시는 이 산소가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나 우리가 마음속에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고 마음에 많은 우울에 있다면 이는 그 마음도 우리가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우울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마음속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온다는 것 때문에 그 안개가 거쳐지고 먹구름이 거쳐질 때니까 이 공기가 얼마나 그렇게 귀한지 모르고 귀하게 들이마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어떻습니까? 바울 사도는 다른 사람도 더 격려를 받고 싶었습니다. 정말 위대한 그런 복음의 사역자요 선교사인 바울도 정말 영적인 그런 지도자였지만도 그도 한순간 사람들부터 격려를 받고 싶어 했다. 내가 너희를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곧 내가 아니함을 받으려 함이라. 로마서 1장 11절 12절에 보니까 내가 사람들에게 가는 것을 아니함을 받기를 원했다 그랬어요. 그는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직접적으로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했는데 그 이유는 바로 너희로부터 안위를 얻으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우리 모두가 동점을 쓴 사이가 아니겠습니까? 서로 격려해 주는 겁니다. 한두 마디 건네는 말들이 여러분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별것이 됩니다. 그 한두 마디가 격려의 말이 결국 얼마나 훌륭한 사이 되는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자신에게 줄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격려는 언제나 여러분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미국의 한 마을에 한 소년이 살았습니다. 그는 그 마을에서 소문난 말씀꾸러기였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늘 그 아이 때문에 밤에 근심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마을 할머니 한 분이 이 소년의 어깨에 손을 안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야, 너는 성격이 쾌활하고 말을 잘하니까 설교자가 되면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겠다. 이 할머니의 진지한 격려를 소년은 그 말씀에 감지했습니다. 누구도 그를 알아주지 않았고 누구도 그를 보면 정말 꾸중이나 하고 정말 비난했던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할머니의 그 상황에서 한마디 그 말이 그의 마음에 가슴에 가득 채워지겠습니다. 그래서 그 소년은 결국 신학을 공부했고 유명한 복음전도자가 되었습니다. 바로 그 소년의 이름은 바로 빌리 그레이입니다. 성경은 오늘 사는 그리스도인에게 명령하기를 서로 격려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만이라도 서로 격려하기를 힘쓴다면 세상은 얼마나 달라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모인 이 공동체, 이 주님의 조그만 공동체지만 여기서만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서로 사랑으로서 하나님의 그런 나라를 이루간다면 얼마나 이 세상이 밝아질 수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질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더욱 성장할 것입니다. 영영 실패로 끝날 많은 사람들이 자신감을 회복하고 아름답게 갇혀 있는 일에 다시 도전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침체에 빠진 사람들이 영적으로 회복될 것입니다. 교회가 부흥되고 교회 안에 날로 더욱 아름답게 변화되는 모습들로 그리고 차고 넘치고 이 세상은 정말 아름다운 세상, 정말 살아볼 만한 그런 세상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격려할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로 믿음과 소망을 격려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바로 히브리서 10장 23절에 바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믿보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또 이것을 세 번역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시니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고백하는 그 신앙을 굳게 잡읍시다. 우리 신앙을 굳게 잡고 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교인들이 서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을 갖도록 서로 격려해야 됩니다. 우리가 서로 하나님을 잘 섬겨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이 세상의 많은 힘든 가운데서 좌절하고 낙망하고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의 서로 격려를 통해서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이 코이니아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펠로십하는 것이. 그래서 이 기독교의 초대교회를 움직였던 것은 바로 이 코이니아와 바로 이 펠로십을 통해서 끈끈하게 뭉쳐진 하나님과의 사랑 가운데서 그 공동체가 그 정말 박해받는 세상에서도 생명감 있게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도 피상적으로 저 사람은 당연히 믿음이 좋겠지. 내가 그의 마음과 하나의 관심을 가질 필요 없겠지. 이렇게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지나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충만하다가도 시들해지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겉으로 보기에는 달리 그의 믿음이 없거나 의심과 해에 같이 빠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만날 때마다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의지하도록 힘써 우리가 건면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늘 피차 연약한 믿음이 더욱더 성숙하도록 격려해야 됩니다. 서로 믿음의 말과 행동을 칭찬하고 인정해 주어야만 합니다. 서로를 바라보면서 믿음을 확인하고 내 안에 진실한 믿음이 있다고 내 믿음이 아름답다고 말해 줘야만 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10장 23절입니다. 또 약속하시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돌의 소망을 움직임을 굳게 잡아라. 또한 소망을 품도록 격려해야 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힘들고 현실은 힘들지만도 우리는 예수 안에서 또 다른 세상이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우리의 세계 우리 앞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품을 수 있음을 바로 믿는 사람들에게 서로 격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을 받지 않아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미래의 승리될 약속과 천국의 소망을 생각하면서 우리 이 세상에서 흔들리지 말고 나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살다가 어려움을 만나면 그 소망이 자꾸만 흔들립니다. 그것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도 물겁처럼 사라질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천국의 소망을 잊어버리고 자꾸만 세상만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장차 하나님께 주실 아름다운 상급을 잊어버리고 오로지 눈앞에 있는 현실을 바라보고 삽니다. 그러더니 쉽게 낙심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헛된 욕심의 노예가 됩니다. 믿음이 뿌리째 흔들리게 됩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즉시 우리는 바로 그런 사람들을 격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형제님, 자매님 힘들지요? 힘을 내세요. 조국 주님의 형제님이 기도를 지금도 주님은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형제님의 그 상을 아시고 계세요. 다른 사람이 누굴 알아주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신 그분이 여러 형제님 알아준다면 그것이 다이겠습니까? 더 무엇을 바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주님이 좋은 일을 준비해서 믿고 다시 우리가 격려하는 것들, 그것이 바로 중요합니다. 모든 일이 고통으로 끝나거나 실패로 끝나지 않을 것을 믿도록 격려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바라보고 확신할 수 있도록 서로 도와주십시다. 이렇게 주님의 좋은 말을 준비했음을 믿고 다시 용기를 내 앞으로 나아가도록 우리 서로 격려하는 것들,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해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프랑스의 작가 앙드레 지더는 바로 학교 생활이 엉망이었습니다. 소년 시절의 앙드레 지더는 거짓말과 속임수에 능한 그런 소년이었습니다. 그는 깨병으로 3주 동안이나 학교에 결석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는 가련할 정도로 겁이 많고 그리고 심약한 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도무지 그에게서는 비전을 찾아볼 수 없었고 도저히 앞으로 그의 장래를 볼 수 없는 열등한 학생으로 불과했고 그렇게 치부했습니다. 한 번은 학교에서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시를 낭송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은 그저 평범하게 시를 읽었고 바로 앙드레 지더는 감정을 한껏 실어 멋지게 시를 낭송했습니다. 똑같은 시를 읽더라도 바로 그게 감정을 입혀서 자꾸 그 시를 읽었다는 겁니다. 선생님은 그에게 다른 것보다 그에게 칭찬해 주었습니다. 정말 이거 하나라도 바로 너는 아주 훌륭한 작가가 될 소질이 있어. 그는 이 일로 인해 친구들로부터 잘난 척하는 학생으로 몰려 왕따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이 칭찬을 생각하면서 문학 소년의 꿈을 깨웠습니다. 결국 소망을 품게 한 이 한마디 칭찬과 격려가 앙드레지로 하여금 세계적인 그런 작가로 거듭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둘째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한 삶이 되어야 합니다. 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하였습니까? 사랑에는 선행이 따른 겁니다. 선행은 사랑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선행이 따라서 그것이 같이 사랑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주거보다는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진 값비싼 향료를 가져다 예수님께 붓고 머리둘로 머리를 씻겨드렸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은 가룟 유다는 바로 그 막달라 마리아가 드리는 그 향료가 그의 눈에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가톨릭에서는 아주 어리석은 행동이고 큰 돈을 허비하는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그러나 마리아의 사랑을 한눈에 알아본 예수님의 눈에는 최고의 선행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유다의 비난으로부터 마리아를 보호하시며 제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이 여자가 내 몸에 향료를 부은 것은 나의 장사, 나의 죽음을 위하여 합니다. 하시며 칭찬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라고 격려했습니다. 또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언니 마르다는 예수님을 접대하려고 분주했습니다. 그러나 동생 마리아는 말씀을 듣느라고 언니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혼자 분자의 속사가 마르다가 예수님 앞에서 동생 마리아에 대해서 무한할 정도로 심하게 바로 핀잔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마리아가 주님을 사랑하여 말씀을 사모하는 것을 아시고 말씀을 열심히 듣는 것도 좋은 것이라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예수님과 교회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 그래서 어떤 이는 주님의 어린아이들을 말씀을 촬영하기 위해서 늘 수고합니다. 교회의 청소년들을 위해서 열심을 다해 수고하는 분들도 있고 어린아이를 수고하는 분들도 있고 또한 주님 또 모든 교회의 그 다른 일에 청소와 또 교회의 모든 그런 부엌 일을 위해서 정말 열심으로 상수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한 목사에게 주님을 섬기는 특별한 일도 있습니다. 날마다 교회에 와서 기도로 섬기는 일도 많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분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이 질 것입니다. 이러한 분들을 볼 때 당연히 이기지 말고 서로 다투며 우리가 그러한 사람들을 격려해 줘야 됩니다. 혼자만 열심히 일하니까 뭐 잘난 척하는가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들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격려해 줌을 통해서 그 사람이 힘을 얻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삶을 우리가 좋은 점을 찾아서 칭찬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셋째로 우리가 모임과 예배에 참여를 해서 격려해야만 합니다. 어떤 사람같이 모이는 일을 그만두지 말고 서로 격려하며 그날이 가까이 오는 것을 볼수록 더 힘써 모입시다. 바로 오늘 10장 2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모이기를 펴는 어떤 사람의 습관을 따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지금은 코로나19 상황이라서 모이는 것이 참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변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모이지 않고 어떻게 우리 신앙을 같이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모이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어쩌면 이게 마지막 시대에 어떤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징조는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교회 예배를 모이지 못하게 하고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자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이러한 상황에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의 물리적인 그런 어떤 우리의 관계는 노릇자도 우리의 마음의 그런 거리만큼은 멀어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참으로 떨어져 있지만도 우리의 마음은 더 예배를 삼하는 그런 마음이 되어야 되고 정말 우리가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원하고 정말 이 예배의 귀함을 느끼면서 정말 하나님의 그런 마음의 거리는 더욱더 친밀해져야 된다. 우리가 정말 환란에 도왔을 때 보이지 못할 그때 더 하나님을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알고가 쭉증이 나눠지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또 많아져야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미국 교회들도 우리의 큰 교회들도 보면 지금 50%의 그런 모임만 모이고 있고 물론 그들도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새로운 성 오게 만들려고 하지만 정말 이것이 절반으로 나눠지는 것 같습니다. 이 시대에. 성경은 바로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이런 것 같지만도 마지막 때에 우리가 바로 살아가는 그런 심정으로 정말 쟁그런 어떤 긴장감을 가지고 이 시대를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경고하기를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이라는 말씀을 타여 말세의 한 증거로 모기를 펴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는 겁니다. 말세의 한 증거로서 이 날의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 하나의 증거로서 모기가 피어난 것이 하나의 징조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경고하기를 그날이 가까이 온 것을 볼수록 서로 격려하며 더욱 힘써 모여있습니다. 서로 모이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서로 격려하자는 겁니다. 공적인 예배가 있어도 바쁘던 이로 불참한 교인이 늘어가고 건너뛰는 교인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한 시간이라도 더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야 하며 소정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한 시간이라도 더 찬양하고 기도하여 믿음이 유지되고 자라간다는 사실을 우리의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모이지 않고 신앙이 성장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열배를 소리하면서도 영적으로 충만을 유지하는 사람을 보셨습니까? 열심히 모이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습니까? 사랑과 은혜가 충만해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모이기를 힘써야만 합니다. 바쁘지만 부득이한 일들이 많지만 최선을 다하여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고 그랬습니다. 날마다 모여 찬양했습니다. 날마다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기도했습니다. 날마다 모여 먹을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펠로십 포인트를 했습니다. 그렇게 자주 모였기에 능력이 크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그 많은 박해 가운데서도 기독교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은혜가 충분했습니다. 사탄이 맥을 못 추었습니다. 자주 모일 때 예수님의 임재가 더 확실하게 임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온갖 오해가 벗겨지고 모이지 않으면 오해가 계속 오해가 꼬리를 못하고 오해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해 스스로 이야기하고 교제하면서 서로의 마음을 내어놓고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의 마음에 쌓이는 그런 몫이 풀려지고 오해가 벗겨지고
서로 진심으로 이해하며 온전히 하나 되고 연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서로 예배와 교회 공적 모임에 잘 참석하도록 우리가 서로 격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24절에 나오는 영어 단어 스포라는 그런 것은 서로 자극한다는 뜻입니다. 격려하다는 것은 서로 자극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자극도 없이 어떤 이 세상이 그냥 세상에 따라서 그냥 세상에 나가는 세월에처럼 흘러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정말 자극하는 것처럼. 여러분 제가 저번에 인사할 때 이렇게 우리 한국말 중에서 뭐라 했죠? 안녕하십니까 인사가 어떤 말이라고 했어요? 바로 편안한 자, 편안한 영자가 있지만 어떤 면에서 영자를 갖다가 영혼 영자를 써서 당신의 영혼은 평안하십니까? 어쩌면 이것을 정신을 내게서 당신은 지금 깨어 있습니까? 이런 것이 우리 한국 옛날에 우리 안녕하십니까는 의미가 지금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기도할 우리 인사할 때에 우리 이 시대를 바라면서 당신은 안녕하십니까 할 때 정말 당신은 깨어 있습니까? 이 시대의 가운데서 정말 깨어 있는 사람 이렇게 우리 인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우리는 서로 격려해야 된다는 겁니다. 서로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어떤 한 사람은 내가 계속 격려받고 어떤 한 사람은 격려하는 사람은 격려만 계속 하고 격려받는 사람은 격려만 계속 받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상호작용해야 된다는 서로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보면 이런 서로 돌아보라고 그랬어요. 그 말씀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서로라는 이 단어가 어쩌면 우리 성경에 아주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서로라는 단어가 서로 무난하라. 성경에 보면 서로 화목하라. 서로 발을 씻겨라. 그리고 서로 용납하라. 그리고 서로 용서하라. 너희는 짐을 서로 지라. 서로 사랑하라. 성경은 서로 하는 말씀이 서로로 하는 말씀이 수없이 많습니다. 혼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쩌면 일하는 사람 계속 일하고 어떤 일을 도움을 받는 사람 계속 도움 받는 것이 아니라 서로 상호작용 하라는 겁니다.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함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서로는 이 두 월절을 빼버리면 성경이 우리 말해주는 기본 정신이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생활에는 서로는 이 단어가 너무도 중요합니다. 사실 천국은 바로 서로라는 개념이 강조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반면에 지옥은 내가라는 개념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천국과 지옥을 여행하고 돌아왔다고 합니다. 먼저 지옥에 갔었는데 아주 긴 식탁이 널어있고 바로 음식들이 차려져 있는데 이상한 것은 손잡이가 아주 긴 수저들이 바로 놓여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음식은 멀리 떨어져 있었고 음식을 먹을 때는 반드시 이 수저로 음식을 먹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시도해 보시면 긴 수저로서 자기 음식 먹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음식을 먹으려고 계속 시도했지만도 한 번도 음식 못 먹기 때문에 음식이 그렇게 절변 음식이 있지만도 눈에 보이지만도 바로 그것이 그림의 떡처럼 먹지도 못하고 항상 뼈만 말라서 다 말라졌다. 이번에 이 사람이 천국으로 가보았습니다. 거기다 똑같은 식탁과 음식이 있고 또 똑같이 아주 긴 수저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식사 시간이 되어 많은 사람이 모여서 음식을 먹는데 모두 웃어가면서 긴 숟가락으로 음식을 떠서 서로 상대방의 입에 집어넣었습니다. 상대편의 입술로 넣어줬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배불리 먹고 모두가 건강한 모습들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누군가 비유로 만든 이야기지만 서로를 위하고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를 돕는 그곳이 바로 천국과 같은 곳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서울의 한 동네를 청소하는 미화원이 있었습니다. 그는 항상 자신의 직업에 해이를 느꼈습니다. 언젠가는 이 청소일을 그만두겠다며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낙심한 그는 하루하루가 지겹고 힘들었습니다. 내 이 청소작업을 얼마나 지겹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 청소부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마을을 청소하면서 콧내를 부르기도 했습니다. 이 청소부를 변화시킨 것은 바로 아내의 따뜻한 격려 한마디였습니다. 여보, 나는 이 마을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당신이 정말로 자랑스러워요. 당신의 노가 없다면 이 마을은 쓰레기로 뒤덮였을 거예요. 그렇게 쓰레기 때문에 덮여있다면 위생적으로 불결하여 이 마을의 많은 사람들은 모두 질병으로 고생할 거예요. 당신은 이 마을 사람들의 건강 지키며 정말 나는 당신이 일하는 것이 너무나 감사해요. 자랑스러워요. 바로 이런 아내의 한마디 때문에 이 사람의 삶이 바뀌어졌습니다. 아내들이여, 당신의 격려 한마디가 당신의 남편을 위대하게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골리앗을 쓰러뜨린 용장 다윗에게도 낙심과 좌절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사울왕의 시기와 미움으로 쫓겨다니며 마음이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그때 그의 친구 요나단이 낙심한 다윗을 위로하고 격려했습니다. 성경은 주 안에서 다윗을 강건하게 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사회도 요나단처럼 바로 격려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지친 사람,
절망하는 사람, 두려워하는 사람, 그리고 포기하려는 사람, 주저앉으려는 사람을 찾아 칭찬과 위로와 격려로서 주 안에서 강건하게 일으켜주는 그런 사람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세상과 사단은 끊임없이 넘어뜨리고 주저앉게 만들지만 우리가 주 안에서 진실된 마음으로 서로를 위해서 격려하기 시작할 때 이 사단은 우리 앞에서 도망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타일러 공동체도 똑같이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격려하는 한마디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각자가 서로 상대방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공동체는 천국으로 변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서로를 격려하는 삶을 통해서 진정한 격려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한없인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항상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서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지치고 힘들어하는 연약한 저희들을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이끄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놀라운 사랑과 격려를 받은 저희들이 이제 또 다른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지치고 힘든 사람들에게 다가서 예수의 사랑으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그런 진정한 격려자로서 우리가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달교회 모든 성도들이 정말 이들의 사랑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고 흘러넘쳐서 이 사랑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지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사랑이 다른데 흘러갈 수 있도록 만들어지는 이 탈로 공동체가 될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격려하는 그 한마디 한마디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를 세워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정말 이곳이 하나님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가 모인 곳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에게 알릴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정말 나가서 전생에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선교적 교회로서 주님의 쓰임받는 우리 탈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시간에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같이 성령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말씀을 들음으로써 서로 격려하며 살기를 원하는 우리 타일러의 모든 성도 머리 위와 가족과 세계 전역에 서사하시는 선교사님과 선교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계실지어다. Now the love of our Lord Jesus Christ, the grace of God, and the guidance of the Holy Spirit will be with us forever and ever. Amen.